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한 도시입니다. 망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성을 심판을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는데 이 없는 하늘 불 때는 게 아니라 요새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화산 폭발 같은 것으로 막 이 속에 용암이 확 올라갔다 떨어진 게 불비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 쇳물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게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는 날에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었다. 엎은 게 뭐예요? 엎은 게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훅 꺼지는 지진도 있지만 엎어가지고 꺼지는 지진이 있대요. 그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던 그 지형이 지금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중간에 있는 사해 바다 지역입니다. 그 사해 바다는 바다의 바다 얼마나 큰지. 근데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낮아서. 그래서 그 옆에 지중해 바다와 이 사해 바다 수면 차이가요 400m입니다. 지중해 바다 수면 물 높이하고 이 사해 바다가 푹 꺼져가지고 몇 메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400m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이 사해 바다예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이 성이 이렇게 엎어서 멸망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사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지역이 다 그렇게 엎어져서 푹 꺼져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400m나 지금 낮은 지역으로 거기서 물이 고이고 유황과 불이 내렸으니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사해 소금 바다,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불림을 그런 동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먼저 해라 해가지고 롯이 딱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삼촌 내가 여기 갈게 하고 아브라함 지켜놓고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좀 성경에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거로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속하는데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이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떠내려와서 그것이 가라앉으면 이것이 이제 그 땅이 돼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막 농사도 잘 되고 풍부한 과일도 나오고 물도 넉넉하고
나일강 옆이니까. 나일강이라는 말이 생명의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호와의 동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할까요? 와, 여기 좀 에덴 동산 같아. 에덴 파라다이스, 최상의 지상낙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 자, 그런데 옛날부터 물이 넉넉하고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당연히 모여들죠. 당연히 와서 그 땅 사고 거기다 집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또 장사도 생기고, 또 뭐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니까 직장도 만들어지니까 뭐 직업도 생기고 일터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도 일어나고 또 생산 시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겠죠. 많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옥잡부자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도 생기고, 그래서 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소돔 지역은 발달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들로 세워졌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렇게 멋있는 곳,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서 그런 곳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경치도 물도 많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정반대적인 입장을 또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뭐가 크고? 부르짖음이 크고. 왜 부르짖음이 생겼느냐 하면 여기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운 무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소돔 성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큰 죄인. 그러니까 그 땅은, 그 환경은 너무나도 좋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도시 국가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도 풍부해지고 또 문화, 레저, 여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실 때,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무게가 심히 무겁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심히 무거운 죄,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들렸다. 부르짖음. 하나님께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크고, 그 부르짖음, 막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여 삼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 부르짖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부르짖음이라는 건 뭔가 간절하게 큰 소리를 뭐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에서의 부르짖음일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아까 큰 죄인이라고 그랬죠? 큰 죄인이고 그 죄가 너무 무겁다 그랬어요. 무거운 죄, 큰 죄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소리다. 세상이 악하면, 이 사회가 악하면요, 꼭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이 사회가 악하고 제도가 악하면 그 악한 제도나 악한 사람들의 그 행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부르짖는 소리냐 할 때, 이 소돔성의 백성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죄가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억울한 사람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었거나, 그 억울함의 호소가
사람에게 호소할 수가 없으니 사회가 악하니까 누구한테 가도 돈 없고 백 없는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있지만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탄식이 되고 한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부르짖는 소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면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 즉 가인과 아벨 알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가인이 볼 때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은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가인을 원망하다가 가인을 죽입니다. 자, 이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죽임 당할 만한 일이 없어요. 자기 형이지만 형한테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벨의 동생 아벨 제사는 하나님 받았어요. 그러면 야 동생아 너희 제사 하나님 받았구나. 나는 왜 안 받았는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뭐 그렇게 나가면 되는지.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은 거야 하면서 여러분 분노의 정말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압니까? 라고 발뺌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네가 죽일 때 흐른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호소.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뭐한다? 호소한다. 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지금 무수하게 이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그 호소 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올라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순교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큰 악행입니까? 근데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이는, 지금 이슬람권에도 가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은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참수당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가족살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는 너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데리다가 참수하거나 자식을 돌팔매서 죽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호소한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우리 억울한 이 핏값을 갚아주시.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소돔성의 악행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사회가 악하면요 제도가 악하고 법률이 악하면요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상달되고 있어요. 상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는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학대받고 주권도 다 뺏기고 그렇게 사니까 이 정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슴에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것이 한숨으로 나온 거죠.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얻나. 한숨으로 막 나올 때 그것이 부르짖는 소리를 막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말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는데, 첫 번째 어떤 부르짖음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악하면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게 돼요. 이것이 심판받는 하나의 이제 여러분 또 동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육체의 범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미 다 악한 사람들이다. 그 죄의 무게가 엄청 크다라고 이미 하나님 평가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들 다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향락을 쫓고 그래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고, 그렇게 살수록 자신의 영혼의 고통, 영혼의 상처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정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받고 인기가 높았던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라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와, 저 사람이 뭐 그렇게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데 그게 공허입니다. 그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받고 즐겁고 환호받을 때는 참 행복한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났을 때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순간에. 죄를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죄 짓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즐겁고 순간에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그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육성이 느끼는 거예요. 자, 육성이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우리의 육신이 정말 세상에서 오만 가지 좋은 걸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영혼은 아파하고 있다는 거, 영혼은 울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부를 곳이 없어요. 다 정말 잘 나가고,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다 가진 걸 다 가졌으니까 나는 돈도 없지 뭣도 없지 나는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을 안고 산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즐길 수 있는 게 다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서울도 가보면요, 얼마나 발달된 도시입니까? 서울 명동거리 가보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주에 번화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언젠가 내가 송천동은 이 유흥가가 아니다, 청정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요, 송천동에도 유흥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송천동에도 어느 골목에 가면요, 술집 뭐 춤추는지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 12시, 제가 가끔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밤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쭉 여리고성 돈다고 막 이렇게 돌면, 여러분, 송천동도요, 밤 12시 1시 하나고 청소년들이 술 먹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얼마나 번화가고 얼마나 발달된 도시고 얼마나 사람들의 문화와 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최첨단의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도시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소리, 인간의 이 향락 뒤에 오는 그 영혼의 고독,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혼, 자신들의 영이 아파하고 영이 고독하고 영이 외롭고 영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있으니까 이 공허를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시 육체적 쾌락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성애 문화가 확 퍼져나가죠. 하다 못했는지 이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동성애 문화뿐 아니라 고고학적 발견에 보면요, 짐승과 뭐 성적 관계하는 거, 또 그리고 어린 소아 성인자들,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이 발달된 도시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볼 때 큰 죄인이더라, 그 죄가 심히 무겁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영혼들의 부르심이더라. 영혼은 하나님을 주가니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이성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 오늘 하루 즐기면서 하면 되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 즐기면 되지 라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그들의 영혼의 부르심, 영혼의 고통 소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리고 있다는, 이거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고통 소리,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인격적 존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격이 없는 물건들까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뭘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야,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꽃의 고통을 좀 아십니까? 이거 인간의 문화예요. 딱 꺾어다 꼽아놨잖아요. 지금 이 꽃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거기 놔두고 봐야 되거든. 인간이 즐기려고 갖다 꼽아놨어요. 인간의 문화 때문에. 그건 하나의 예지만 인간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올 금년 여름에 엄청난 무더위, 이게 뭐 라니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기후 변화, 기후의 재앙, 이게 전부가 다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이 공장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석을 막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석탄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이것이 뭐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산화탄소 돼가지고 공중에 떨다가 오존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되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저 북극 남극에 얼음이 녹고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해류가 기후 바뀌면서 기후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되어진 이 자연적 질서가 깨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의 그 고통 소리도 하나는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이 그 죄를 즐기며 죄를 가지고 흥분돼 가지고 죄 속에서 행복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아니요, 그건 육체입니다. 그는 금방 사라진 육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청춘이 즐겁고 청춘 행복하다 할지라도 50년 60년 지나면 그 청춘 다 사그들잖아요. 50대 70대 돼가지고 이팔 청춘 때 즐기던 거 즐겨집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천국지 어디 있어 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즐기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당신의 영혼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고. 당신 남부를 것 없이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 다 해서 즐기고 있지만, 세상에 남에게 부러울 것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고독하다.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영혼이 병들어 있다. 영혼은 지금 울고 있다. 당신의 영혼이 울고 있는 걸 아느냐? 사람들은요,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들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딱 사라질 때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 주민들 전체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듯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울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르짖음. 여러분, 그 성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다 큰 죄인이었고 그 죄의 무게가 심히 무겁다고 성경은 규정하면서도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죠? 롯,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아니까 롯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의인. 자,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윤리 도덕 종교.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일컬을 칭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질적 의인이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라고 딱 따라합시다. 점 찍었다. 이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할렐루야. 주권적 선택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넌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의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정말 어떤 흠이 없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너 의인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같아요. 사람은, 인간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아니요, 하나 있어요. 저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딱 그렇게 규정했어요. 근데 무슨 의인이라고 좀 부릅니까? 그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정해가지고 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일컬을 그렇게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일컬는 그 근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내 백성하고 딱 점 찍어놓고 정해놓고 넌 의인이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의인화 시켜줬어요, 우리를. 롯이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 그런 주권적 선택에 의한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벌써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럼 진짜 의인이었다면, 아이고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작은아버지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카인데 제가 선택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오케이 하고 먼저 딱 선택을, 좋은 걸, 욕심을 먼저 부려버렸으니까 그것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벌써.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을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의의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딱 일컬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컬음 받은 내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속은 어쨌든 간에 의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지금 어디 들어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어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보니까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사고 방식이 전부 다 죄악된 행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의인이라고 일컬어 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삶을 이제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살아라. 일컬음 받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는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의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충돌 날까요? 동화될 수 있을까요? 충돌 나죠. 동화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 롯은 이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끔씩은 가서 충고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대사회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다 보니까 상처받죠.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해요.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이때 의인으로 일컬음 받은 롯이 그 성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왕따 받았을 것이고, 욕먹었을 것이고, 겁박당했을 것이고, 공격당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의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아픔 또는 외로움 또는 고독 내지는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롯은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게 바로 의인의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전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처럼 부르짖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이 허락지 않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그리고 직장이 따라주지 않아.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도 모르게 연약하니까 또 휩쓸려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해. TV 뉴스만 봐도 속상해 죽겠어. 그냥. 왜 저러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 얼마나 이 롯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겁박당하는지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게 소돔성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이게 롯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죠. 이놈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뭐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해? 뭐 우리 보고 잘해라, 뭐 못했다 말해? 우리가 하는 걸 판단해? 뭐 이렇게 한번 딱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지. 롯을 막 겁박하고 롯을 막 해하려고 막 하잖아요. 요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을 한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헌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지. 뭐 나그네한테 해꾸자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이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뭐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뭐 하면서 뭐 롯을 이제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고통과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살려고 하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만일에 롯이 그 안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과 적당하게 대화하면서 적당하게 내 믿음의 정체를 버리고 살았으면 그들에게 환영받았겠죠. 그들과 타협했으면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욕먹고 상처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성의 악행이었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의인이 받는 고통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르짖음을 유발시킨, 즉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또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 영원히 부르짖는 소리, 또 의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롯과 같은 의인들이 또 상처를 받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 악행이 무엇일까? 그들은 큰 죄인이라,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거우니, 심히 무거우니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크고 무슨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짖음이 계속 보좌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1절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하나님께 막 들리니까 정말 이 성 사람들이 도대체 이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지 시찰 진짜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두 천사가 아니라 세 천사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기 위해서 길목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 길목에 있다가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죠. 나그네를 보면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 나그네가 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이고 나그네님들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다 좀 쉬었다 가세요. 강권에 들여다가 자기 집에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하라 합니다. 그때 17절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내 종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성 얘기를 꺼냅니다. 소돔성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내게 크게 들려서 내가 좀 확인하려고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속에는 지금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50명만 있어도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몇 명까지? 10명까지도 했는데 10명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천사는 다시 왔던 곳으로 갔다고 성경 말해요. 창세기 18장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세 분이 왔는데 두 분은 소돔성으로 가고 한 분은 남아있다가 아브라함과 끝까지 대화한 다음에 이 50명에서 10명만 있어도 망하니까 할 때 10명의 의만 찾아라 그러면 안 망한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10명도 없으니까 이제 대화가 중단되는데 그 중단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길로 가고 또 여호와는 하나님은 갔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가던 길이 천국으로 가신 거겠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시찰하러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싶어서 천사를 보냈을까? 5절 말씀 보면 19장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면 4절과 5절 보면 롯이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두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하룻밤 머물게 했죠. 그때 소돔 성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왔어요? 노소를 막느라 어린아이, 어른, 늙은 그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원근에서 먼 곳에서 다 모였어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내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러 온 두 천사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 이끌어내라.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그 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도시에 찾아오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마을에 자기 이 성에 찾아온 나그네를 이 손님을 이제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고 표현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웨네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다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런데 야다는 뭐냐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해요.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웨네디아가 되는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할 때 웨네디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섹스하겠다고 표현해요. 섹스라는 말이 뭐 강단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섹스하겠다 이렇게. Can have sex with them 그러잖아요. 섹스라는 말 분명히 있죠.
저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상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위니드와 영어 성경에서는 섹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노소 거기 여자는 안 나왔어요. 다 남성격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남자들 다 모여가지고 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게? 뭐죠? 동성애죠.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뭐하겠다? 재미 좀 보게. 재미 좀. 그 사회가 그랬어요. 그 나라가 그랬어요. 그 제도가 그랬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이 그러니까. 남성 간에 섹스하는 것이 그 법이 제재하지 않으니까, 법이 허용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문화가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이 소돔성은 동성애가 보편화된 도시였다. 동성끼리 행하는 난잡한 육체적 애정 행위를 일컬어 영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이라는 뜻이죠. 소돔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소돔성의 고고학적 발견 그 유물들의 해석에 의하면 소돔성 사람들은 난잡한 성행위, 근친상간, 소아성애,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의 성관계하는 이런 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문화로 대중문화처럼 그렇게 즐기는 유흥 문화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의인은 상처를 많이 받고 심지어 그런 문화 속에 즐기는 그들조차 그들의 영혼은 울고 있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막 선달가지고 하나님께서 와 보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을 뒤엎으시고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이리때처럼 낯선 외국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난잡한 성폭력을 행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이 소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제도였고 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소돔성은 동성애 행위와 같은 난잡한 성행위가 합법화, 보편화, 일반화 되어진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성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중하여 너무 무겁다라고 표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하는 최초 판례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성평등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에요.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남녀 평등이에요. 그런데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헌법에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남녀 평등이니까. 그런데 헌법은 그런데 건강보험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남자와 남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 합의체,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남자 사이에도 부부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것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뛰어넘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입법을 해버리는, 우리나라 헌법은 남녀 부부인데 그 헌법을 뛰어넘어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령을 만들면서 법령에서 남자끼리도 부부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렸다는 거,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며, 이 성적 지향을 차별로 본 거예요.
남자와 남자 끌리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남자끼리 여러분 부부 되는 게 그 인간의 행복 추구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요하다고 표현해요. 침해 정도가. 그래서 이 두 사람 처음에 이 소를 제기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 동성애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도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건강보험을 내 배우자한테, 내 동반자에게 적용해달라고 이게 재판을 건 거예요. 1심, 2심, 3심에서 다 졌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지금 이걸 그렇게 대법원 3심에서 인정하라고 판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합법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 보면 이렇게 건강보험 관계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약 2, 3년 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합법화돼 버리고 말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이 동성애 관련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는 성경을 불법 서적화되는 거지. 대한민국 법령에서 성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성경은 교회에서나 쓰고 세상 밖에 나가면 동성애 죄 아니다.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분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이 해줄 거 아니냐. 기도만 하면 됐지. 물론 하나님이 해주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 제도나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사회는 우리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겠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끌고 나갑니다. 세상의 제도와 법을 만든 다수에 의해서 진리는 소수가 지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제도 이런 것들은 다수가 만들어가요. 이 다수가 지금 대법원의 법관들조차도 동성애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이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가 표현하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거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가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순간에 이미 다 법 통과 딱 되고 나면 그 다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 못합니다. 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한 대화 혐오한다고 해서 고발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걸 종교 혐오라고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전도를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종교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6살짜리가 유치원에서 저그들끼리, 애들끼리 놀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뭐 교회 가야 천국 가,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거든, 뭐 저들끼리 놀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선생님이 불러다가 우리 손자를 나무란 거예요. 너 여기서 예수 얘기하지 마라,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6살짜리 5살짜리가 그런 얘기하면 귀엽잖아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니?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불러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울면서 왔어. 엄마한테. 엄마 뭐 예수 믿지 말래, 뭐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옮길 때 갈 데도 없어요, 시골이라. 지금 사회 환경, 여러분 교과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배우는 교과서 다 보면 동성애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요. 기독교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인 선생님조차도 자기 아이들에게 대놓고 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언제 그렇게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2010년에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아이의 인격인데 인격의 주체를 침해하지 마라,
부모의 종교를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라. 나중에 커서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혀 교회를 보낼 수도 없고 전혀 종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기독교 목적, 선교 목적 세워진 학교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강제할 수 없어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 하는 말에 그들 자유를 보장하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급격하게 영국 사회는 기독교가 무너지고 맙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 평등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되니까 내 자식, 심지어 목사의 자식들까지도 종교교육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세상으로 가는 거지. 교회에 남을지 않죠. 그래서 영국 기독교는 지금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사를 수없이 보냈던 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사라져가는, 지금 남아있는 인구조차도 70대, 80대, 90대 노인들만 그 옛날 엄청나게 화롭게 지은 예배당에 대여섯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차별금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때 이거 안 된다고 20만 명이 모여서 외쳤지만 MBC, KBS에서 일주일도 단 한 번 보도하지 않았어요. 메이저급 언론에서 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0만 명 이상 모이면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100만 명 이상 모이면은 MBC, KBS 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주간에, 종교개혁주일에 한국교회 전 교회가 모이자. 함께 모여서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말한 거 우리가 성경을 고쳐야 되냐? 성경을 덮어놔야 되냐? 그러면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동성애 사람은 남자 여자로 만든 거 그 이상은 없는 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휴지 지나잖아요. 성경을 불법 서적화 만들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편안하십니까?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짓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망한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칼을 들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올라가서 거기 모여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긍휼함을 받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지금 100만 명이 모여보자, 200만 명 모여보자. 그래서 우리 교단이 결의를 했고 다른 교단을 다 결의했습니다. 전국에서 한번 모이자. 힘들어도 한번 모여서 그날만큼은 주일 예배를 거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보자. 거기 참석만 해도 하나님 역사할 것이다. 연합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한 1, 2만 모이면 세상은 눈알 깜짝할 것입니다. 우리를 얕잡을 것입니다. 근데 100만 명 이상 모이면은 와 한국 기독교 살아있네. 이거 별로 보면 안 되겠다. 정말 한국 기독교 힘이 있구나. 여러분 정치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할 거예요. 그들이 할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마귀도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에 무너뜨리고 마귀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74년도에 엑스플로 74 대집회 때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74년 엑스플로 74 그리고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은혜 받을 때 75년도에 빌리그람 전도대회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민족복음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후에 한국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기독교 부흥하게 만들어주셨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만드셨거든요. 나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중학교 2학년짜리였지만 있던 자리가 내가 참 감사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비를 철철 맞으면서 그 은혜 받았던 것이 그때 추억입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를 막아냈다 할 때, 그때 10월 27일 날 전국에서 성도들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동성애 합법화돼도 대한민국만큼은 영적인 청정국가가 된 이유는 그때 거기에 기독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역사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들, 그때 너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다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여서 부르짖읍시다.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 막아내야 많이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